요한복음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게 요한복음 1장이고요. 이제 2장부터가 본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본론도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그 앞 분류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표적에 관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걸 그래서 표적의 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 잔치에 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입니다.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적, 다른 말로는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거, 물 위로 걸어가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이런 거 다 기적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적인데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라는 거죠. 또는 표지판이라는 거죠. 표적 자체에는 아무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뭔가를 지시하는 게 표적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나다나엘과의 대화 속에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표적을 주는 목적도 결국 이거예요. 결국은 더 큰 일을 보게 하려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내지는 표적은 그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본질이 바뀐 거예요. 이걸 보고 말하죠.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통해서 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표적 자체를 원해요. 성경책 들고 표적을 원해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걸 원치 않고 표적 자체, 그래서 표적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낸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구신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예수가 누군지 상관없고 예수님이 초대교회 그런 기적을 행했어? 그럼 나에게도 그거 해주세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뭘 원하냐면 예수를 깨닫기를 원치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광적으로 막 많은 뭐 하잖아요. 전부 다 그거 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님도 있고 나중에 그 뒤에 보면 제자들도 이제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의 제자, 이런 몇 사람들이 참여를 한 것 같고요.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5절에도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 이 혼인집하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관계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친한 관계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친척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기도 한데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음식이 떨어진 것에 대하여 챙기고 또 뭐 이렇게 하죠. 그 말은 친척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잔치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잔치가 망치는 거죠. 혼례를 치르고 좋은 날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그냥 파토나는 그런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혼례 예식을 옛날에는 일주일씩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여자 쪽에서
하고 나중에 남자 쪽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길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합니다. 포도주도 많이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결국 이 혼례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은 굉장히 혼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가장 축복된 자리에 포도주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부족해요. 사실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상실됐다는 이야기고 흥이 이제 돋지 않겠죠. 이제 파토가 이제 나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딱 이와 같아요. 아무리 잘 준비를 하고 아무리 잘 대비를 하고 해도요, 기쁨이 상실된 인생,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 뭔가의 결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인생은 딱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와 같아요. 이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 전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급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 뜻일까요? 그냥 보고하는 걸까요? 아들한테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바로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가서 내 능력을 사용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가 그냥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라, 네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해라, 드러내라, 증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국식 표현이 여자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싸가지 없이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제자들에게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극존칭이에요. 다만 아들이 엄마에게 쓰는 극존칭은 아닙니다. 여자여라고 굳이 왜 했냐면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 끝이 나고 객관적으로 이제 구원받아야 될 영혼과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객관적 관계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다른 데서 사람들끼리 여자여라고 하는 극존칭을 쓸 수는 있지만 아들이 엄마한테 쓰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꼭 보면요, 포도주를 안 만들어줄 것처럼 하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놓고는요 또 만들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나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만들어줄 것처럼 해놓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7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웠죠.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인 것 같아요.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무처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제 놀리는 거예요. 그 밑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니까 이 육신의 형제들이 안 입고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초막절이 명절이 됐는데 니 뭐 가만히 있냐? 여기서 뭐 자꾸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큰
콧물로 나가봐라 그러면 그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지 잘났다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절 너희는 맹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이 맹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안 올라갈 것처럼 했잖아요. 안 올라갈 것처럼. 근데 10절에 보시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갈 것처럼 말해놓고 올라갔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 2장에도 마찬가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포도주를 안 만듭니다 라고 말해놓고 결국 만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거, 또 그의 형제들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요구하는 것을 응해줄 수 없다, 절대로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온 해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니까 들어주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들어주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 요구는 절대로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마치 마리아가 또는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구했던 것, 그것을 따라하는 데가 교회예요. 마리아의 요구가 딱 오늘날의 교회의 요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원하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이름을 통하여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능력을 받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내게 응답 주시는 이분, 내게 능력 주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냥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만들어 주세요, 그걸 원해요.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내게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예수가 누구였든지 상관이 없어. 그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또는 예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 요구가 마치 누구의 요구와 비슷하냐면 마귀가 한 요구와 똑같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십니다. 이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죠? 배고프지 않냐?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 봐라.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나 형제들의 요구나 사단의 요구나 똑같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상관없이 그냥 포도주만 있으면 돼. 그냥 예수를 통해서 응답 받으면 되고, 그냥 예수를 통해서 뭔가 비워져 있던 걸 채우면 되고, 그냥 예수 이름을 통해서 능력 받으면 되는 것이지, 예수가 누구든 어떻게 구원받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그 일에 상관이 없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네 그 문제 해결해 주러 온 줄 아냐? 내가 해결사인 줄 아냐? 그 말하고 오늘도 금식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줄 모릅니다. 응답 받는 건 나쁜 것이 아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해요. 알아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아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이 나에게 뭐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인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시지 소원 좀 들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복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그대인 일을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조차도 모르는 거.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지만 깊이 있게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대로 있으면 왜 지옥까지라고 하는 인간의 심각성, 죄의 심각성, 사단의 역사, 예수를 믿고도 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신앙생활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에 심각성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은 채 오직 포도주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채 그냥 내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 좀 달라는 거지. 그 신앙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신앙을 놓쳐버렸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사실은 이번 주에도 영상 하나를 봤는데 한국의 어떤 박무순 전도사님이란 분이 콜롬비아에 도착을 했는데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환영하고 프랭카드 들고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난 무슨 또 BTS가 갔나 이래. 아니요, 한국에 있던 전도사님이 갔어요. 1분 몇 초짜리 영상인데 그걸 내가 딱 보고 나니까 바로 이 친구가 콜롬비아 가서 어떤 집회한 영상이 딱 떴어. 바로 연결돼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 봤는데 3분 봤나요? 뭐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많이 모여서 꽤나 많이 모였는데 뭐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넘어지 사람이 그냥 안 넘어지고 푹 떨면서 기절을 하니까 그다음 뭐 하고 결국 그거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거 원해요. 기절하고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이렇게 안전벨트가 일어나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한번 돌아봐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을 다니기도 했고 어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 그 사람이 신앙하고 비례가 되던가요?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안 나온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더 많아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은 여전히 엉망이고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에요. 참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암을 이겼잖아요. 하나님 역사잖아요. 근데 그걸 체험하고 신앙은 안 바뀌어요. 기적과 신앙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응답 안 받아보셨습니까? 응답과 신앙은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은 그걸 왜 주시냐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건데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통하여 뭔만을 원하냐면 그냥 기적, 체험, 응답, 능력. 내게 문제가 있어. 그 문제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였든 상관없어.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오직 포도주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죠. 이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7장 30절 한번 보세요. 7장 30절을 보시면 그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죠. 8장 20절에 보시면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흥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12장 23절에 보면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있죠. 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때의 이야기를 계속하죠. 때.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그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때를 말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십자가 질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 흥이나 북돋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왜 왔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없는 포도주 떨어진 포도주나 해결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십자가 지셔야 되냐면 인생은 예수님이신 십자가로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딱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고 예수를 통하여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은 내 때가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포도주를 만들러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포도주를 만들러 온 게 아니라 십자가 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원해요. 그렇죠? 포도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죠.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원했던 그 포도주가 생겼어. 그럼 어찌 되죠? 예수님 안 찾습니다. 포도주가 생기면 그때부터 예수님 안 찾죠. 안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서 밀어내죠.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안 합니다. 간섭하기 싫어해요. 자,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7절에 그게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에 예수께서 그대로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저 아기까지 채우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죠.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죠. 왜냐하면 사막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돼요. 정결 예식을 치르는 부분이 이제 돌 항아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율법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다 썼겠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쓴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장로들의 유전이나 율법이나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는 절대로 인생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보여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어떤 종교적 노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비워져 있다라는 말은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법이 없어요.
근데 아주 강조하는데 비어져 있는 거죠.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교를 이제 까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더니 다 비어져 있어요. 전혀 생명력 없는 유대교, 전혀 생명이 없는 교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찾고 매주 주일마다 교회 가더니 전혀 생명력이 없어. 텅 비어져 있어요. 이것이 모든 복음 없는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고 찾더니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져 있어요. 오늘날의 복음 없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텅 비어져 있어요. 그렇게 강조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본질이 바뀐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본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냐면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종교를 믿고 율법을 지키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창조가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종교를 섬긴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창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은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창조의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죠? 뭐가 따라오죠?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죠. 모든 기쁨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창조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고 다시 포도주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졌죠. 인생에 기쁨이 따라오는 거죠. 진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따라오냐면 기쁨과 희락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새로운 창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다시 우리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중에 이 창조의, 예수님이 행하신 창조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어버린 그들, 텅 비어버린 그들, 그 안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텅 비어버린 우리 인생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의 창조의 일이 내 안에 채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왜 포도주입니까? 물을 다르게도 바꿀 수 있었는데 물론 포도주가 필요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겠습니다.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받는 길이 뭐죠? 예수의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죠. 피만이 죄를 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게 뭐죠?
포도주예요. 그래서 성찬식에서 초대교회 성찬식엔 반드시 뭘 썼죠? 포도주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다 안 쓰고 그냥 포도 주스를 쓰죠.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찬식은 반드시 포도주를 씁니다. 당연히 포도가 많이 나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흘릴 보혈을 의미하고 상징해 주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너희는 마시고 싶은 그 포도주를 원하겠지만 진짜 인생이 원하는 것은 그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로 흘리는 포도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놓는 그 포도주로만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하듯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육신적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피 흘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피 흘림을 통해서만, 메시아의 피로만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혈로 채워진 인생이 그 인생의 행복이 나타나고 그 인생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종교적인 어떤 걸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워져야만 그 인생은 잔치집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진이에요. 이게 표적이죠. 표적이면 말은 사인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것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물을 포도주로 지금도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상관없이 내 앞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만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표적은 오직 사인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창조주시다는 거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포도주 사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재창조의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왜 포도주냐? 보혈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우리 안에 재창조의 일,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됨을 설명해주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보혈로만 사단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를 가득 채웠어요. 6가지 있는데 2-3통씩 들어가는 항아리가 컸던 것 같아요. 일반 통을 가지고 한 3번씩 부어야만 가득 찬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부족하지 않음을 아기까지 채웠어요. 흘러 넘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데 부족하지 않고 인류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냐면 다른 거 말고 포도주 말고 우리 인생은 여호와로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양이 채워지고 소가 채워지고 포도가 채워지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뭘 원하시냐면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렇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솔로몬이 인생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뭐가 인생이냐, 뭐가 인생의 본분이냐라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다.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채우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